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중간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읽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일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같이 한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갖는 경외심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에 초점을 좀 두고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었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들을 드리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자신의 경외심을 인정받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일을 통해서 경외심을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건을 통해서, 각각 개인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경외심을 인정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10년 동안이나 이 사울이라는 그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그리고 아주 위태로운 지경을 지내면서 그 기간에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을 인정받는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이 그토록 이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닐 때 다윗은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척박하고 그리고 열악한 기후에 또 맹수들도 들끓고 또 마실 물도 없고 또 음식도 충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잘 훈련된 군대를 지금 대거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불과 몇백 명의 부하들 그리고 그에 딸린 가족들, 약한 가족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약한 처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할 때 굉장히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무력감을 느끼겠죠.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사건들이 삶에서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축되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불안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는 무기력할 때 굉장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 정도가 다르겠지만 무력함은 반드시 분노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사건들, 상황들,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 그 무력감 그 자체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폭력을 또 낳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엄숙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엄격함이 다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력감 때문에 봉착하게 되는 어떤 좌절이나 또 자기 비하나 또 비관이나 또 절망이나 이런 것들 빠지게 하죠. 무기력이 낳는 아주 다양한 열매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죄악이 범죄가 정말 줄어들게 하려고 애를 써도 그 죄가 줄어드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죠?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부가 잘할 줄 알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맡겨오고 그랬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정부 앞에 무력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분노하고 또 때로는 폭력도 휘두르게 되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세상 자체가 무력감을 엄청나게 조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이러한 극치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결됩니까? 사울이 죽어야만 일단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가 먼저 사라져줘야 그래야 다윗이 좀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자기의 그 위협에 아주 그 뿌리가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그 근원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 위기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길라 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앞서서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동굴에서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그냥 한줌에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싹 보내버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해도 누구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텐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입장이든지 아니면 다윗의 가족의 입장이든지 또는 부하의 입장이든지 부하의 가족의 입장이든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잡히면 자기들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중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걸고서라도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알아내기가 힘든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죽을 날이 오거나 전장에 나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실제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하라. 나는 행하지 않는다. 참 그 위기의 순간에 속닥속닥 얘기해도 지금 불안한 판인데 길게도 얘기했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모든 다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들을
배격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앞세웠기 때문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것보다 훨씬 더 약한 이런 상황들이 오면, 즉 무기력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과 사건이 오면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를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로 이끄셨는지 한번 좀 일련의 그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더 도망가야 했습니다. 더 나빠졌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남은 최후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최악이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블레셋 땅의 가드왕 아기스를 이제 만나죠. 거기서 맹세 아닌 충성의 맹세를 하고 또 믿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어떤 정말 자기로서는 정말 역겨운 일들을 하면서 그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결국은 아기스의 신뢰를 얻고 거기서 생명은 모면했다고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더 망할 수 있다. 그런 말 들으시곤 합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던데요. 하나님만 방해 안 하시면 잘 살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여기서 다윗이 경외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나를 이런 처지에 그냥 영원히 머물게 하실 거다 라는 판단이 앞서고 그냥 절망과 체념의 포로가 됐겠죠.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뭔지는 몰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일 수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죠. 그렇게 적진의 땅에 가서 정말 그 역겨운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길보아에서 패전하고 전사해버립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다윗의 손에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참 취해가신 것 아닙니까? 사울은 죽었고 또 그의 살해로부터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하나의 경이로운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전쟁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절친이었죠. 그 요나단을 애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조상한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닙니다. 자기의 신변이 확고하게 보장되었거나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따르는 단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의 품격으로 높여주면서 그들을 애도하자라고 말하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10년 동안이나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었을까요? 또 그것을 하라 그러는 그 다윗은 또 어떤 심정입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건너뛰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애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강해할 때 벌써 제가 보니까 사무엘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참 여기 오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사무엘 강의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겠습니다만 오늘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애도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일을 그
공동체 전체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 노래를 지어서 함께 노래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의 품격으로 높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왕이 이제 됐는데 그때 한편 남은 이제 11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11지파 엄청 많은 숫자이고 엄청 강력한 그런 이제 그 지파들이죠. 그 지파들은 다윗에게로 오지 않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자기가 더 많은 숫자로 인해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권세자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그 북쪽에는 그 정적들이 이스보셋을 그냥 놔두지 않죠. 뭔가 실세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정적들이 결국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창을 꽂아서 죽여버리죠. 근데 또 거기에 또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심상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른 지파들의 그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죽였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악인들이야. 그들을 처단해버립니다. 바로 근데 이것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이게 뭐야 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쪽과 다윗 쪽은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그리고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모두의 동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거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2지파들이 모여서 다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정말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없었던 때는 다윗 왕국 외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 왕국은 이상할 정도로 부흥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몰락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일까? 우리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 아버지처럼 통일왕국을 이루고 강력하게 이루고 싶어서 12관장 제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 일은 그 자기 아들, 자기 때에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이었던 것,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늘 분열과 또 정권 전복, 그 폭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착취당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한두 번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야말로 소용돌이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국 한때 그 한때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고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시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 왕국은 그냥 다윗 왕국만의 그 뜻으로 남지 않습니다.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계속해서 다윗 쪽과 사울 쪽의 사람들은 정적관계를 이루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코 평화적인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없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된 그런 민족 공동체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외심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이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동원되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다윗 왕국. 보이시죠? 다윗은 선하게 살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여정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섭리가 세워지고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현장 속에서는 자신과 그리고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감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선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인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섭리하심에 딱 합당하게 맞을 수 있었던 그 인간 하나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경외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외심.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신이신 것 믿으시죠?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나요? 혹시? 그러면 결국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낙관적으로 캐세라 아무 염려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의 위기에 마취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오히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난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 라고 굳게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왔던 것을 지켰던 것, 그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난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킬 때 우리 모두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또 그 딸린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듯이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걸고 저희가 한번 나아가 본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 참 많죠.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찌나 사랑하고 깊이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이 생각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 중심에 둘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나에겐 다행스럽고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반면의 어떠한 예측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다윗을 다시 보면 자신이 확신했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민족의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됨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셨죠? 그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당하신 십자가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됨에 선하고 진실된 아름다움에 그 당신의 나라의 풍요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국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예표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우리 삶에만 집착해가지고 힘들어 죽겠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했다 그러고 통일왕국 다윗 왕국처럼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협력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가장 분명하게 실행했던 그 파트너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파트너로 초청하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과한 욕심이고 허무한 거, 허무하다기보다는 허무맹랑한 거죠.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는 사람에게 무력감을 조장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내적인 외적인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에고의 표상이라는 측면에서 나의 에고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 옵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에고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모든 조건을 장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머니퓰레이션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굴고 강한 사람에게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눈치를 보고 아주 사악한 거죠. 사악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경외심의 표상이라는 그런 뜻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에고가 끌어오르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경외심이 확고할 때 그때도 피해와 위기는 계속될 것 같지만 끝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것이죠. 우리는 과연 나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의 무력감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속적인 성공을 약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유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워지고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유업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모두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흥분되는 이 사건.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나는 작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은 아마 정신이 조금 좀 이상한 사람 말고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좌절하고 누구나 다 실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없애려고 또 가리려고 분노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실망과 좌절과 분노가 자기의 삶만 망치는 것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죠. 하나님의 섭리를 허문다, 하나님의 섭리를 망친다 라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 자신의 무가치함을 없애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려고 일련의 에고의 강화를 자꾸 가져오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너무 단순하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니까요. 경외심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존중하고 어떤 존재로 따르고 그렇게 실행하는가에 관하여 이 경외심을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는 길이요,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이 부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심 회복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앞에 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 실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였죠.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유업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었죠. 경외심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말에 맞을 저는 말씀 잔치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외심 회복의 축복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이 축복, 이것이 정말 말씀 잔치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되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역사를 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마침내 세워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럼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곧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짧은 한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런 유업의 축복의 약속이 서려져 있는, 담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나게 하고 그 유업의 축복을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